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 성탄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아주 오래전부터 구약에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성취로 예수께서 오사 우리를 우리 죄에서 건져 구원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그 약속의 성취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어떻게 보증하시며 결국 그 약속대로 어떻게 이루시는 분인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두 가지 좀 나눠서 접근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먼저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에 특히 믿음의 우리 선배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고 어떻게 약속을 보증하셨으며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얘기를 한 세 가지 정도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로 좀 가보면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 모세가 대부분 아시겠지만 80살, 80세였습니다. 내가 너를 이제 이집트로 보내서 거기서 종살이하고 있는 내 백성을 나오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 부르심에 모세는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달가워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반발을 합니다. 어떤 의미의 반발이냐면, 내가 젊었을 적에는 40년 전에는 애굽의 왕자였을 때 내가 내 지위와 신분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편을 들고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우면 하나님도 내 편 들어주시고 백성들도 호응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되죠? 안 그러죠. 하나님은 모른 채 하시고 백성들도 안 따라오고, 그래갖고 자기만 그냥 그 애굽 사람 하나 쳐 죽인 살인자가 돼서 쫓겨나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가 돼버리죠. 그렇게 40년이 흘렀어요. 이제 정열도 식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다 늙어 말년에 저물어가는 때인데 이제 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겠다 하시니까, 그때는 왜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와 부르십니까? 나는 늙었습니다. 이런 불만과 반발이 있고, 또 하나는 그때 내가 젊고 열심히 있을 때 나서주시지 않으신 분이 이번에 나 보내놓고 또 안 나서주시고 오리발 내미시면은 저 거기서 어떻게 되라고 그러십니까? 저는 못 믿습니다. 못 갑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자꾸 그러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보내고 너에게 약속한 대로 반드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겠다. 내가 증거를 주마. 그래서 증거를 주마. 모세가 못 믿어 하니까 내가 증거를 주마. 근데 그 증거가 뭐냐? 1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내가 너를 보냈고 너를 통해서 출애굽을 이루겠다라는 증거로 제시하신 것이 좀 이상합니다. 그죠? 전에도 제가 이 말씀을 살펴본 적이 있는데 뭐가 이상하죠? 상식적으로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이 내가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하는데 나는 그게 안 믿어져. 그래서 그 일이 분명히 장차 일어날 것이라는 증거를 제시하시려면 그 일어날 일보다 앞서서 뭐가 발생해야, 어떤 징조를 보여주셔야 그게 그 일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지금 아직 대학 입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수험생들이 많은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수험생 부모에게 이제 서울대를 지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네 자녀를 서울대에 꼭 들여보내겠다, 합격시키겠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렇게 내게 약속을 제시하시면서 네가 못 믿겠으면 내가 증거를 주마. 그러면 그 증거는 합격 발표가 있기 전에 일어날 어떤 일이 그 일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합격 발표가 한 달 후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증거를 줄 텐데 오늘 밤에 집에 가서 애 자는 얼굴을 보면 이마박에 서울대라는 글씨가 네 눈에 보일 거다. 요래야 무슨 이 약속이 성취될 증거가 되고 징조가 되는 거잖아요. 이래야 말이 되는데, 근데 지금 모세에게 주신 증거는 뭡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내 자녀가 서울대에 붙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보고 합니까? 내년 봄에 서울대 교실에 앉아서 네 아들이 중간고사를 보고 있을 것이다. 그게 증거다. 이게 증거가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합격의 결과로 일어날 일이지. 지금 붙느냐 안 붙느냐를 지금 의심하고 있는데, 아니, 붙고 난 다음에 일어날 일을 증거라고 제시하면 증거가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지금 그러고 계신 거예요. 다시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지금 인도하실지 말지를 모르고 있는데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이 얘기는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누리게 될 결과죠. 모세가 의심하는 건 나를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 맞느냐, 하나님이 과연 나를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꺼낼지 아닐지를 의심하고 있는데, 징조라고 주시는 것이, 약속의 표라고 주시는 것이 너희는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 산에서 예배 본다예요. 이게 어떻게 증거가 될까요? 내가 의심하고 있는 일, 확인하고 싶은 일보다 뭔가 앞서서 일어나는 일이 그게 징조가 되고 증거가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왜 증거를 이렇게, 그 일이 일어나야 이루어질 어떤 결과를 증거라고 제시하실까요? 이런 거죠. 나는 반드시 내 백성을 불러 그들로 하여금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하게 하려고 한다. 그게 내 뜻이고 내 작정이고 내 계획이야. 그런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그렇게 되려면 필수적으로 그들이 지금 종살이 하고 있는 애굽에서 나와야 된다. 너를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일에 실패한다면 너희가 이곳에서 나를 예배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나는 반드시 너를 통해 내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뭘 위해서? 이 산에서 나라를 예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죠?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약속의 증거를 주세요. 한번 더 볼까요? 이사야서 37장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37장에 보면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이게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을 때 북쪽 왕국인 북이스라엘을 이미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이제 겹겹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몇십 배가 되는 군사를 가지고 싸움이 안 돼요. 그러면서 항복하라고 항복 요구를 해요. 항복해라. 너희는 우리의 상대가 안 된다. 저항해봐야 소용없다. 항복해라. 도저히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보내서 이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이냐?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이긴다. 그래요. 너희가 이긴다. 아니, 쟤네가 우리보다 훨씬 많고 지금 이미 예루살렘 이 수도가 지금 몇 겹으로 포위된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이긴다. 증거를 주십시오. 증거가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 게 이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왕이여 이것이 증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거기서 난 것을 또 먹을 거고 그 다음에는 새로 포도나무도 심고 과수원도 가꾸고 열매도 먹을 거래요. 참으로 희한한 말씀을 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당장 아수르하고 대항해 싸워야 돼요. 지면은 모두 망하는 거예요. 남자는 다 죽거나 노예로 끌려가고 여자들도 역시 다 노예로 잡혀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일 전쟁에서 너희가 이기리라. 그래서 어떻게 이길 줄 압니까? 너희가 난 땅에서 오래 먹을 거고 내년에도 먹을 거고 3년 후에는 너희가 씨 뿌리고 포도나무도 심고 추수도 할 거야.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야 누리게 될 결과들이고 적들을 물리치고 나서도 한참 후에나 이게 될까 말까 한 일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죠. 나는 너희를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고 내 계획에는 너희가 3년 후에는 새로 포도나무도 심고 과수원도 가꾸고 나라를 재건하는 거야. 만약에 진다면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게 바로 징조다라는 거예요. 이게 증거야.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는 이 말씀이 과거에 주신 약속에 대한 성취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게 내 말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누구로?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거다. 그럼 이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제 이사야 선지자인데, 마태는 이사야가 8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좀 띄워놓으세요. 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 얘기를. 그래서 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말은 마태가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기 8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예언한 겁니다. 그럼 이 예언이 어떻게 주어졌느냐? 역시 이 예언은 뭐로 줬냐면 약속에 대한 징표로 주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징조하러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이 주어질 당시의 상황을 잠깐 설명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져서 있었어요. 우리는 북조선, 우리는 남한은 대한민국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이렇게 나눠져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같은 민족인 남한국과 북한국이 서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보통 좋을 때보다 안 좋을 때가 많았어요. 북한국이 훨씬 컸습니다.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이 훨씬 컸고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수완도 좋았어요. 그래서 조금 틈만 보이면 인근 강대국하고 연합해서 남유다를 정복하려고 그랬어요. 요 예언의 말씀이 주어질 때도 그런 때입니다. 남유다의 임금은 아하스라는 임금이었고 북왕국은 베가라는 임금이었는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람이라는 이웃나라하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유다를 치러 들어왔어요. 앞서 히스기야 때처럼 겹겹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제 대군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유다는 풍전 앞에 등불이에요. 금방 이제 촛불이에요. 꺼지게 생겼어요. 풍전등을.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임금이었던 아하스가 막 전전긍긍하면서 두려워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할 때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고 너희가 이길 것이다. 쳐들어온 연합군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너희가 저들을 물리치고 유다 지파는 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자 아하스 왕이 묻기를 우리가 이길 것을 뭘로 합니까? 못 믿겠습니다. 저렇게 많은 군사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 하십니까? 라고 하자 그 증거로 이사야서 7장 14절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징조가 뭐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이때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아니, 말씀드린 대로 당장 지금 전쟁을 치러야 돼. 당장 나라가 망하나 안 망하나가 중요해. 근데 너희는 이 전쟁에서 이긴다, 안 망한다 라는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시겠다는 증거로 말씀하신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이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야기가 언제 태어나요? 800년 후에 남는 800년 후에 800년 후에 되어질 크리스마스 때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오늘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아하스 왕은 이 일로 지금 마음이 너무 괴롭고 지금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 이사야를 보내서 걱정하지 마라. 반드시 이긴다. 이길 거 어떻게 합니까? 800년 후에 네 후손 중에 메시아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거다. 이것이 승리의 징조다. 그렇게 말씀하신다. 아니, 지금 당장 전쟁을 치러야 된다니까요. 800년 후에 태어날 자손에 대해서는 얘기를 왜 하시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너희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의 혈통으로 후손으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거다. 나는 그렇게 하기로 계획을 세웠고 작정을 했다. 그런데 800여 년 후에 한 처녀가 유다 지파의 다윗의 후손이 아이를 낳으려면 유다 지파는 그때까지 존속되어져야 돼. 여기서 유다가 전쟁에 지고 아스가 망해서 유다 지파가 없어져 버리면 800년 후에 처녀가 잉태하여 낳는 임마누엘,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다 틀려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800년 후에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 태어나기 위해서라도 지금 아스와 유다 백성은 멸망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절대로 나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약속을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런 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한 해가 저물어가고 즐겁다고 하는, 기쁘다고 하는 성탄이 다가왔지만 대다수의 분들이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고, 앞서 얘기한 아하스 왕처럼, 히스기야처럼, 모세처럼 당장의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당장의 어려움. 올해는 어떻게 지나왔지만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고, 직업적으로도 흔들리고 가정적으로 어려운 분도 있고, 건강이 악화돼서 지금 힘든 분도 있고, 또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도 어디로 가야 될지,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정말 잘 될지 근심과 걱정에 눌린 젊은이들도 많습니다. 또 어떤 신앙적으로는 변화되지 않고 정체된 내 어떤 신앙의 모습 속에서 기운 빠지고 영적으로 굉장히 처져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모세에게처럼, 히스기야와 아스 왕에게 주셨던 것처럼 약속을 주시고 그 징조도 주십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받은 약속과 증거들도 있으실 것이고, 또한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약속과 증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받은 건 제가 알 수 없기에 우리가 신자로서 모두가 받은 대표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들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구원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구원에 대한 약속. 우리는 우리 교회는 제가 워낙에 자주 강조해서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믿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자기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나, 내가 신앙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의 증거를 주시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생각에는 이게 한참 뒤에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 예수님은 이게 증거다라고 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나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는 반드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할 거야.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난 널 버리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너는 절대로 나를 떠날 수 없으며 신앙을 잃지 않을 거야. 너의 영혼은 망하지 않는다. 네가 하나님을 등지고 예수를 부인하고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에게서 잘려라 나가서 떨어져 나가는 가지가 될 일은 없어. 왜?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나는 너희를 지킬 것이고 너를 견인하여 천국문에 이르게 하실 거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죠. 또 다른 약속도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완성에 대해서, 신앙의 성숙과 성장과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맨날 그 타령인 것 같고, 사람이 또 넘어지는 죄에 꼭 그 죄에 넘어지잖아요. 우리는 보통 상습범들이고 회개하고 또 그러고 그러면서 우리는 침체나 낙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과연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변화되고 있는가? 내가 성장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를 닮아가긴 하는 건가에 대한 불안이 있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약속의 증표들을 많이 주셨어요. 두 군데 한번 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기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셨죠. 이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건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영광, 똑같은 존귀, 똑같은 성품, 수준, 지위에 이미 이르게 하셨다. 아직 안 이뤘는데, 나는 안 이뤘는데요. 나 예수님 성품 닮으려면 한참 멀었고 무슨 제가 예수님의 영광과 존귀와 수준에 다다랐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를 아예 과거형으로 그래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지금 내 삶의 모든 하나님의 손길과 개입은 예수와 똑같은 성품과 수준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우리는 맨날 그 타령인 것 같지만 절대 그 타령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이 선한 일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실 겁니다. 실패한다 그러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이 거짓이 되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나를 거룩하게 만든다고 하셨으니까 저 가만히 있어도 되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부단히 노력하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성화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성화를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거룩하게 해 나가신다 라는 이 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인지 깨달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닮게 만드십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제가 엊그제 장례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끝을 바라보는 거라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바라던 일이 이루어진 것도 있고 혹은 그렇게 안 됐으면 했는데 그렇게 돼버린 안 좋은 일도 있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싶은 고통스러운 일도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게 어떤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되냐가 중요해요. 아무리 지금 다행이다 잘 됐다 해도 나중에 가서 보면 그때 그렇게 잘 된 것 때문에 꼬여 들어가가지고 아이고 그때 괜히 그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다 싶은 것도 있고, 반대로 어쩌다 일이 이렇게 된다 싶은 게 나중에 보면 정말 다행이다, 그때 그게 그렇게 돼서 지금 이렇게 일이 내게 복이 됐구나 하는 것도 있어요. 중요한 건 끝이란 말이에요. 끝. 하나님은 근데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보장해 주셨냐면 너희에게 모든 끝은 결국은 좋아. 끝에 가서 아이고 지금 좋았는데 끝에 가서 안 좋다 이럴 일은 없고, 지금도 안 좋고 끝도 안 좋은 일은 없어. 다 지금 안 좋아도 끝도 좋고 지금 좋아도 끝도 좋을 거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8장 28절 로마서 읽습니다. 시작. 이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죠.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우리에겐 정말로 끝까지 나쁜 일은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안 좋은 일은 없어. 지금 네 눈에 좋아 보이든 나빠 보이든 결국은 그 일 때문에 잘 될 거야. 나는 그것을 선으로, 복으로, 상으로 바꿀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끝까지 나쁜 일이란 없단다. 당장은 안 좋아 보이고 네 눈에 보이기는, 네 지금 판단에는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됐나, 어쩌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나 싶지만 나는 그 모든 것들을 결국은 좋게 하기로 작정을 했단다 하시면서 이 약속을 주시는 거죠.
이 약속의 보증이 성취되려면 지금 여러분의 고통이나 아픔이나 문제들은 전부 다 좋은 끝을 위해서, 결국은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어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시고 보증하셨어요. 일어나는 모든 일의 끝이 복이 되도록 하겠다. 나를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너희에게는 결국은 선이 되도록 하시겠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맞닥뜨린 모든 사건과 모든 사고와 모든 해프닝과 모든 일들은 결국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그 선과 복을 향해 가는 과정인 줄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때까지 이 믿음 잃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이 땅에 태어나도록 보냈고 너를 내 자녀로 불렀고 이렇게 너에게 이런저런 일을 맡긴 데는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이야. 그냥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지 않았어. 나는 반드시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내 계획이 있다. 그리고 그 계획은 네가 따르든 안 따르든 상관없이 나는 반드시 그렇게 할 거야. 그 목적을 다 이루고 내게로 오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나님은 선포를 하시죠. 그러면서 그 약속을 주세요.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사실 야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야곱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죠. 하나님의 택함 받아 부르심 받은 모든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여 부르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너를 그냥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나게 한 게 아니야. 네가 이 땅에 태어난 데는 목적이 있어. 너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내 계획이 있어. 그 계획을 다 이루기까지 난 널 절대로 떠나지 않고 그 얘기를 반드시 이루고야 말 거야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 약속과 증언이 거짓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 좌절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닙니다.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과 목표가 있으세요. 하나님의 그 목표와 계획은 절대 좌절되지 않을 겁니다. 당장은 실패한 듯 보이고 당장은 일이 어그러지는 것 같아 보이고 당장은 한숨 나와도 결국은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과 뜻을 다 이루고 아버지께로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딸들을, 여러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아이들을 향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걸 위해서 이 땅으로 여러분의 몸을 빌어서 그 자녀들을 태어나게 하신 거죠.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표를 반드시 이루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너무 노심초사하지 마십시오. 말씀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약속과 보증을 이런 식으로 하실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를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그 전에 뭔가 이루어질 일을 보여줘야 그게 증거가 되고 보증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일 뒤에 있는 결과로 주어질 일을 이게 증거야 이렇게 내미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에게 믿음을 보길 원하셔서 그렇습니다. 믿음을 보게. 마치 점쟁이들이 무당들이 하듯이 오늘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되면 그 일이 잘 될 걸로 알아. 이렇게 하시면 믿음이 있을 자리가 없어요, 거기에는. 하지만 그 뒤에 있을 결과를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가 이걸 이렇게 이룰 걸 믿느냐? 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 약속대로 이루실 걸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음의 증거로서 우리 안에 평안과 안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앞서 살펴본 아하스 왕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거다.
나는 내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를 너의 후손으로 보낼 테니까 너는 여기서 망하지 않아 라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서도 믿질 못했어요. 아하스는 못 믿고 어떻게 하느냐, 전전긍긍하다가 성전에 금을 다 베껴가지고 아스로 왕한테 갖다 바치고 뇌물로 주고 도와달라 그래요. 이렇게 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셨으면 우리가 할 일은 믿는 거예요. 이루실 걸 믿습니다 하고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따라 판단하고 보이는 것에 낭망하고 휘둘리지 말고 약속을 따라서 미리 감사하고 안식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